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언약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조금씩 얘기해 가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리고 그 인간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있죠. 거의 300명 가까운 인원이 죽은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미얀마 시민들은 이런 희생을 무릅쓰고 강력하게 군부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자유를 인간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피조물인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상상 또는 자기가 호기심을 가진 것을 끝까지 풀어내려고 하는 자발적인 노력, 이게 가능해야 스스로 만족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반드시 자유를, 그것도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언약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게 없습니다. 뭘 하지 마라 하면은 지옥에 간다,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위협적인 말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의 여호와나 이슬람의 알라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따라서 여호와나 알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신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신을 믿으려면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생각, 이거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고 의식을 만들고 해서 강압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에서는 정치적인 민주화라는 건 거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집단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그 안에 있는 한은 민주주의를 논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 종교 세력이든 국가의 권력이든 모든 걸 배격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에게 저항하고 그런 세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연대하라고 추동하십니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시는 분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달성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주의나 독재체제, 이거는 강력히 반대하시고 사람들이 이런 억압체제에서 저항하여 전제군주나 독재자를 몰아내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 여호와나 이슬람의 알라, 이런 신은 전제군주를 오히려 지지하고 때로는 독재자도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여호와나 알라가 대단히 전제적이고 독재적인 신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독재자나 전제 군주를 옹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독교를 믿거나 이슬람을 믿거나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 생활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교리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도와주고 있나, 아니면 그거를 억압하고 있나, 이걸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 여호와나 이슬람의 알라는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벗어나면 정말 큰일 나게 돼 있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죽어서 저기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라고 강요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 혼내주겠다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똑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하게 살아라, 악한 짓 하지 마라, 남들에게 도움을 줘라,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해라. 이게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남들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뽐내고 의시되고 하는 짓 하지 마라. 특권을 좋아하지 마라.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약의 하나님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건데, 믿으면 더 좋고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안 믿는다 그래서 벌을 줘가지고 무슨 증오를 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하나님의 특성을 정확하게 아시면 언약의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바로 언약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나, 또 우리가 자유를 지키는 그 활동에 얼마나 지지를 하시는지 언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해 드리죠. 이 자유편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유로워라. 자유가 너희를 완전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 듣고 혹시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자유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준다 이거죠. 우리에게 만약에 자유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불완전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가지신 분, 따라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완전한 자유를 가져라는 거죠. 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해 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알라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서 교주가 한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특성은 뭘까요? 뭐가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언약이 자유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란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그 시작과 끝, 이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시작과 끝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죠. 이 자유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충고하는 거나 다른 사람이 의견을 받아서 그걸 내가 소화해 가지고 내 결단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작과 끝을 내가 결정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이 자식이 뭘 하려고 하면은 꼭 개입을 하죠. 심지어 결혼 문제까지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앞으로는 그런 걸 자제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에 개입한다든지 자꾸 옆에 사람이 하는 걸 간섭하고 개입하고 미주알 고절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충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은 그 사람이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책임하에서 하게 만드는 것, 이게 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범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범위한 자유를 혹시라도 억압하거나 침해하거나 또는 통제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이걸 철저히 깨부수라고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종교가 그렇다면 그 종교를 깨부숴야 되고, 정치 권력이 그렇다면 정치 권력을 깨부셔야 되고, 국가가 그렇다면 그 국가를 깨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 자유를 누릴 수 없게 하는 어떤 세력이 있으면 반드시 그 세력에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저 세상에서까지 하나님이 사랑 안에 있으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죄가 흘러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언약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당신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으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활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진실하고 선하고 의롭게 바꾸고, 또 나라도 그렇게 바꾸고, 사회도 그렇게 바꾸고, 제도도 그렇게 바꾸고, 종교도 그렇게 바꾸고 해서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하늘나라로 와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못 살면, 억울해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자유를 향해서 진취적으로 나가고, 자유를 억압하는 자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쟁취를 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자유요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각자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천당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천당 가고 또는 이 세상에 잘되고 하는 모든 것은 그의 행동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고 선하고 의롭고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시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서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나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또는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길도 예비해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자유롭고 아주 값지게 만들어낼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막연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고 성당 나가고 어디 나가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절대 우리 언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오는 게 아니더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를 찾고 그 자유와 권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발전하고 사람들과 더 잘 살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주 가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종교를 믿으시면서 자유를 느끼십니까? 나는 아주 자유롭다. 내 영혼의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내가 어떤 호기심이 있을 때 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들고 팔 수 있다. 이게 가능한지요? 여러분들 종교에서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약의 하나님은 의심해라. 의심해서 알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차원이 다르죠. 우리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무조건 믿는 게 없고 항상 비판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검증하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천문학자들이 별자리를 보고 생물학자들이 우리 몸을 조사하고 물리학자들이 세상의 물리 법칙을 찾아내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좋게 보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그런 게 오히려 믿음을 훼손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점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의 삶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쪽으로 활용을 하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자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여호와를 믿든 또는 다른 신을 믿든 관계없이 사랑해 주시고 꽃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해 보시면서
혹시 다른 종교를 믿으시는 분, 어느 종교를 믿으시는 관계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